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실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의 해결은 이미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발견되어졌냐? 정말 말씀이, 정말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죠.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실제로 되어지는 것과 안 되어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습니까? 남들 보면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 보면 안 되는 것 같다. 뭐 남들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잘 되는 것 같다. 뭐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의 문제가 무엇이냐? 얼마나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있느냐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소속은 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실은 소속감이고 정체성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죠? 소속감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감 싸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난주 말씀 수요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 참된 응답이 각인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된 응답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로, 가만히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짜 응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 공로, 경제, 건강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야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아프면 고쳐달라고 하고, 그죠? 갈등 생기면 평안을 달라고 하고, 복잡하면 은혜 주시라고 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틀린 응답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각인을 가지고 잘못 뿌리 내리면 결국은 뭐가 없어지느냐? 이 소속감이 없어져요. 좀 약간 있어도 교회에 대한 소속감 정도,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 그처럼 막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내주인도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았으면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라고요? 영원한 거라고요. 그 응답이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매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았는데 끝나버렸다니까요. 영단번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또 받아야 됩니까? 사실 없어요.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실 것은요,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주실 것이라고 하고. 모든 것에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말씀처럼 승리예요. 승리.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실 것입니다. 노후, 우리에게 제일 걱정되는 건 노후잖아요. 오늘 당장 돈 없으면 당장 뭐가 생각나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꼭 남들 앞에 자신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싶을 때는 내가 연약하다 무능하다를 뛰어넘어서서 뭐예요? 다 핑계를 삼습니다. 교회 핑계 삼고 자녀 핑계 삼고 또 무능한 어떤 사람 핑계 삼고 그렇게 불신앙을 해요. 보십시오. 가짜 응답 속에는요,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응답 속에 구원은 영원한 승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증거로 승리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풍족하다고 한들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불안할 수도 있지. 그죠?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더 갈등한다니까요.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나 있잖아요. 딱 10의 1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잖아요. 이 10의 1 외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호라 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해진 만큼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당연한 것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응답이 각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했냐? 우리에게 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조금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주신 것과 주실 것이 다 둘 다 확인되어지는 시간표 있죠. 그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배할 때, 진짜로 기도할 때, 가짜 기도 말고 진짜로 기도할 때. 뭐 적어서 하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 없이 하는 모습도 좋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많지도 않은데 뭘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지. 그죠? 그냥 기도하시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 답답한 일도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미래의 증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앞에 딱 두고 기도하시면, 그죠? 기도가 좀 더 확장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막 정리 안 돼 있던 것 생각 속으로 많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좀 편한 거 있어요. 글을 딱 써버리면은 떠오르는 생각 글로 딱 써버리는 순간 뭐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그 앞에 다시 되뇌일 필요 없고. 근데 진짜 각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더 각인돼요. 기도하는. 그죠? 물론 쓸 때도 각인이 됩니다만 쓰시려면 한 1000번 쓰세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특히 어디서 이 현장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걸 알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표. 그때 내게 참된 각인이 일어납니다. 그 단어를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에는 뭐라고 했죠? 콘센트를 꼽을 때 공급받는 것처럼, 그 영어로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연결되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표. 뭐예요? 그 전에는 요즘 계속 말씀에 나오는 차단되어 있던 거예요, 나는. 그죠?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복음편지 1과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질문이 제목이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소속감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이것이 내가 아는 복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질문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뭘 알고 있어요? 자기 관심에, 자기 필요에 맞는 가짜 응답대로, 각인된 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는 복음이 주께서 주신 복음이 되어질 때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갔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이건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주께서 주신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아는 복음은 주께서 주신 복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의 말을 따라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바로의 말을 듣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소속이 되어진 그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룬 그 성취를 내가 믿는 지식이요,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 확신이라 그러죠. 확신.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던 나에게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회복시키신 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시키셨다니까요. 그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내가 믿는 지식이 되어지고 내가 믿는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고 있던 그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오늘 말씀 이전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뜻을 정하면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각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죠? 감사로서 기도했잖아요. 기념한 겁니다. 그 기념한 걸 지속했고 반복했습니다. 지속이나 반복이나 같은 것이지만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 안에 기억했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이 다니엘은 뭐예요? 각인된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참된 응답을 붙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왕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말은 뭐예요? 네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냐 이거예요. 네 소속이 하나님이잖아. 그지? 너를 지키시기에 충분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면서 나는 당신을 데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네 진짜 소속은 하나님이다.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거라니까요. 다니엘아, 네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속에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였냐? 네 소속이 그렇잖아. 네 시민권이 거기에 있잖아. 그쵸? 네가 비록 포로되어서 내게 끌려와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슬피 울며 얘기했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영적인 문제가 바뀌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잘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의 각인이 바뀔 때, 그리고 진짜로 참된 것에 뿌리 내릴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닙니다. 학습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식도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이 똑같이 나누면 뭐예요? 주께서 주신 복음. 봐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서 주신 복음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혈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알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다. 너는 베드로다. 네가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래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소속 싸움. 우리가 사망에 소속된 존재입니까? 사망에 소속된 존재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할 건가요 이게?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하나님 떠나 있느냐 이거 있잖아요. 지금 네가 누구 말을 듣고 왜 거길 따라가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왜 거짓을 듣고 거짓말을
믿고 들어. 네가 그렇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우리 뿌리 박은 존재입니까? 그건 우리 수준으로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내리는 만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커도요, 자녀를 우리 능력 안에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특히나 영적인 재앙과 우리가 매일 하나님처럼 임마누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의 매 순간 모든 것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병들고 나이 들면 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어떤 존재죠? 두려워져요.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무자들도 그러잖아요. 이건희 회장도 그랬다면서요. 이병철 회장이.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내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죠? 왜 그럴까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도 행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이 어려워지고 도전하기 힘들어진다. 이게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계단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는 사람 있지만 나이 들면 무릎 아프고 그렇잖아요. 아픈 게 있으면 하기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네피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뭐예요? 강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거인이라고. 대적하여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에.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물질과 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보이시지 않았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수속되어 집 앞 산에다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 내렸는데 뭐예요? 홍수가 다 쓸고 지나갈 때 뭐예요? 노아는 이 가운데서 살아남아요.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소속된 걸 지키고 있었던 노아에게요, 뭐예요? 홍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그 18절에 피제사와 피언약,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이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지속했어요. 그죠?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문제만 생기면 그게 뭐예요? 난 애굽으로 소속되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일어나서 뭘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모든 백성이 다 불신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뭐가 승리했어요? 여호와께 소속된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본 사람들이 승리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그곳이요, 40년이나 동안 뱅뱅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소속감이에요. 가서 돌아가서 부침 먹자, 고기 먹자, 아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내리십니다. 만나를.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하루 만에 썩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애굽의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힘센 놈 많이 주워가요. 그래도 뭐예요? 하루 먹고 나면 썩어요. 몸 약한 사람은 얼마예요? 걸어가고 집었는데 없어. 조금 집어와요. 조금밖에 못 집어와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가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 이틀 가는 때가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만나가 주워 놓으면 이틀을 가요. 유통기한도 지 맘대로야.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소속에 대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속감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소리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진짜 중요한 소속감이 뭐냐? 언약의 소속감이에요. 세계복음만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 될 거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네가 얻는 거 맞아. 근데 이 뭐예요? 이 능력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네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속감이에요. 언약의 소속감. 갑자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돼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냐 이거예요. 너는 그에게 소속된 종, 그치?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너는 지금 내게 머무는 개기와 나그네 아니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내 살아가는 삶은요 잠시 지나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잠깐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잠깐입니다. 근데 둘 중 하나를 꼭 택하라 그러면 뭐 하고 싶죠? 칭찬받고 싶어요. 오늘 너 이뻐, 멋있어, 좋은데? 뭐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으로는 1440m라고 말하고 40km, 곡선으로는 1900km.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온 길은요, 서울, 부산, 왕복을 몇 번 해야 되는 길이냐, 말로는 표현 안 돼요. 여기서 중국을 넘어야지, 뭐 러시아까지 봐야지만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미 끌려와 놓고서도요, 그쪽을 향한다는 것 자체, 의미 자체가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요. 그만큼 먼 거리 있는데도 소속감이 있어요. 그죠? 조서에 어인이 찍혀 있는 줄 알고 말하는 그 왕이에요. 자기가 어인을 찍었잖아요. 그 어인을 찍은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된 다니엘에게 와서 뭐래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그냥 내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내게는 진짜 귀빈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슬퍼하고 아파할 정도라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주실 것 증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함께하면 그 구원의 축복 때문에 오는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결과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은 증인 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옮겨져 있는 나무인데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흐르는 시냇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말은 뭐예요? 시간표가 오면 열매 맺게 돼 있다 이 소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뭐예요? 옮기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바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 소속된 응답이잖아요. 그죠? 왜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임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 나왔었죠. 저번 강단 말씀에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중요한 주어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로마는요, 황제가 바뀌면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바꿔요. 통째로 아예 바뀐다니까요.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였으면은 법이 싹 아예 황제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뭐예요? 생명의 성령법이 생기는 거예요. 너 누구 황제 때 그거잖아. 아니에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봐줄게. 몇 년 감형 이게 아니니까 그걸 개정이라 그러잖아요. 아예 바꿔버려요. 법을 다시 새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 로마가 황제되어져 있는 시대에 유앙겔리온, 그 황제의 복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사단과 마귀의 나라에서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의 법,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죄와 사망이 붙들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놓아버렸다고요. 이제는 죽어서 그 소용이 없으니까 완전히 놓아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요 나를 붙잡아 다시 세운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고 거듭난 신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증인 삼는다 그랬는데, 이 증인에게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거짓 속에 있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뿌리 내린다는 걸 착각해요. 제일 안 좋은 복음이 뭐냐? 지식으로 알고 있고 학습된 복음 있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종교화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뿌리 내린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뿌리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잘 변하지 않는 사람, 특히 속사람의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둘 다입니다. 머리도 나쁘고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 따라다니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문화에 중독되고 그거는 사실 복음화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학습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머리로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뿌리가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매 맺고 있어요. 자꾸 안 되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복음 안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있죠. 뭐 건설 현장에서는 뭐 첫 삽부터 뛰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작은 싸움. 여러분, 복음화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더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삶입니까? 순서가 완전 뒷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서 힘을 얻어갖고 사람 앞에 승리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배에서 답을 얻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 진짜 승리하죠. 사람에게 가서 져도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복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디로 옮겨내는 거예요? 이웃으로 옮겨내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감정,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있으면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생겨요. 그렇죠? 평안하십니까? 아니, 배부르십니까? 말고 평안하십니까? 네. 졸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앞전의 상태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삶과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요, 좀 재미있게, 전달력 있게 딱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텔링은 뭐냐? 내 삶이요, 다니엘의 이야기처럼요, 내 삶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만난 내가 그렇게 전술적으로, 그것도 재미도 있고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편집도 있어야 되고 정리도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잖아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오래 걸리는데, 제가 연약해서 이것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용 적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서론 적는 거랑 제목 적는 게 제일 어려워. 왜 그렇게 되냐? 이제는 시간이 흐르니까 알던 데서 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신학자도 아니면서
자꾸 원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배경이 뭐라고 하느냐, 인물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하고 성경의 지리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지금도 나는 살아있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게 성도에게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지 내 지식의 범위, 교리, 전통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메시지라 함은 오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 용납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인정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진짜 응답과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것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만나서 메시지로 나오면 돼요. 지금은요, 사상과 사상이 격돌하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좌우뿐만이 아니라요, 언약 사상과 세상의 사상이 지금 격돌하는 시기예요.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약속되어져 있는 그 계약들 있죠. 돈이면 돈, 집이면 집, 다 계약이잖아요, 다. 그죠? 그런 걸로 딱 맺어져 있는데 내 언약의 뿌리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매일 격돌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걸 믿느냐가 믿음이고 어느 것으로 뿌리 내느냐가 내 응답이에요.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요, 사단은요, 이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아주 쉽게 넣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뉴스. 여러분, 뉴스 보면 여러분 진짜 피폐해져요. YTN을 보냐, 조선일보를 보냐, 중앙일보를 보냐, 좌우 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똑같은 내용 써도요, 주어만 조금 바꿔서 누구는 보호하고 있고 누구는 욕하고 있고 다 보이는데, 그죠? 그게 구분 안 될 때도 많아요. 멍하게 보면은. 한 이틀 밤새고 TV 보고 계셔 보세요. 저게 정보로 보이지 뭔가 분간이 됐는지 안 됩니다. 드라마 최악입니다. 최악. 특히 일일 드라마. 바보 진짜로. 뭐든지 권선징악으로 끝나고 뭐든지 막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이래야지 막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막 통쾌하거나 전현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다 메시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영화? 저는 진짜 영화 자주 보는 사람, 미드 이런 거 자주 보는 사람 조금 무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분석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잘 속아요. 재밌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재미는 어디에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우상화가 싹 들어가 있다니까요. 미국을 영웅시하고 있죠. 람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우상화예요, 사실은. 그죠? 한 사람 튀어나와갖고 근육질의 남자가 막 다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상화라니까요. 라이언 일병 이야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제도와 사고방식 있죠? 승리한다 이거예요. 한 명을 구하더라도 승리한다, 막 이런 식으로요. 재난 영화 엄청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인간은 그 재난도 승리할 수 있다. 재난 영화 보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재난 당하면 저거 써먹어야지? 이러면서요. 캠핑?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막 음모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어떤 영화가 나오니까 회색지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이걸 잊어버려요. 흑과 백을 나누지 못하고 회색지대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음악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 개 가지고 구속 사역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나중 가서는 뭐가 보이냐? 사람을 보는데 제자가 보여요. 내가 제자로 서야 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제자를 찾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지식세계, 사상세계,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과 권위와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그런 시대 정신인 것과 BTS의 가장 큰 개념이 뭔지 아세요? 평화, 정치 이념을 초월한 나를 사랑해라, 이게 BTS예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나오는 전혀 얼굴도 다르게 생기고 나이대도 안 맞는데요. 그게 뭐예요? 지금 미국 가서 1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한 명만 우상으로 세워놓으면 다 따라가 버려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강단이 있다고요. 저마다의 강단이 있어요. 여행 강단. 여행 갔다 오면 쫙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갖고 싹 포럼해줘요. 가이드 따라다닌 거랑 공항에서 누구 만난 거랑 돈 어디다 썼다 이거 있죠.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메시지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부럽다. 은혜 받잖아요. 나도 가야지. 내가 권사가 돼갖고 지금 선교도 못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은 강단이에요. 뉴스 보고 택시기사가 막 욕하죠. 그게 강단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강단. 그 강단에 여러분들이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단이 있잖아요.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뿌리 내리는데요, 우리의 소속된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과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심리학자 관점에서 보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식은 뭐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얻어서 해결하는 행위를 보고 지식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지혜는 좀 다르대요. 지혜는 뭐냐?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영역에 있는 걸 끌고 올 수 있는 힘 있죠.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한대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이요, 뭐라 그러냐, 지혜라는 부분에서요, 메타인지 능력이요 70% 정도가 갖고 있지 않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계 최고의 학교들에서 인재들만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그렇대요. EBS에서 0.1%의 비밀이라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서 기획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국 60만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0.1%를 만들려고 그러면 800명으로 줄여야 돼요. 전교 1등을 해도 자기네 학교에서, 입시 전문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여기 와서는 800등 안에 못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인재예요. 그만큼 인재인 사람들도요, 뭐가 다르냐를 구분해 봤어요. 뭐 부모님의 학력 수준, 뭐 성별,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은 소득, 이런 거 따져봤는데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대요. 근데 어떤 차이를 보였느냐? 이 차이를 보였대요. 내가 20개가 있어. 그러면 20개를 한 번 보고 몇 개까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요, 대부분의 좀 인지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이요, 15개 이렇게 말해놓고 9개, 10개밖에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럼 오차가 크죠.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0.1%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내가 20개를 봤는데 나 10개 정도 외울 것 같아 이러면요, 여지 없대요. 12개, 11개가 아니라 딱 10개 자기가 딱 외우면 돼요. 그게 뭐냐? 인지 능력이라는 거지. 인지 능력. 제가 메시지 시간에 지금 첫째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메타 인지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지혜라고요. 사람 천재의 차이. 근데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안다는 느낌은 있지만 설명 못하는 지식 있죠? 이거예요, 이거. 지식 학습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설명 못하는 지식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이 안 된다? 진짜 복음 아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를 의심했습니다. 엄청 많이. 내가 아나? 복음을 아나? 물론 설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몰라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나를 안다, 돼야 돼요.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아는 거래요. 아니면 모르는 거다라고 아예 정의해버리더라고요. 알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래요. 믿고 싶다라고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건 아니래요. 설명할 수 있는 아는 것. 이런 친구들이요, 진짜 특히 나오는데 0.1%의 사람의 특징, 착하대요.
저도 착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착하대요. 왜 착한 줄 아세요? 이타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0.1%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설명을 잘한대요. 왜냐? 아는 걸 설명한대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일로 와봐 앉아봐 이런 다음에요. 지가 공부한 거랑 엄마랑 상관없잖아요. 엄마한테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엄마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요. 안 믿으시는데 실리콘밸리, 윌스트리트, 독일의 막스 플랑크라는 진짜 최고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뛰어나다 대단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요, 친절하대요. 근데 그 친절한 게 특징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사업 계획 설명을요, 청소부한테도 해요. 그게 특징이래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소부나 회사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있죠, 불러놓고요 설명을 해요.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그게 오지랖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전교 1등이 2등, 3등한테 알려주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꼴찌한테 말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2, 3등한테 알려주는 게 빨라요. 그런데 꼴등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수학의 역사를 말해줘야 돼요. 산수를 가르쳐줘야 돼요. 어렵다니까요. 그만큼 설명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만큼 모자란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거래요. 착하고 싶어 착한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착한 거래요. 지혜가 있으니까. 복음 아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실 때요, 현장 가서 말하는데 뭐예요? 내가 살아나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영역에 있는 걸 끌어오게 돼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뭐예요? 내가 복음화 돼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살리면 나도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은 뭐예요? 남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때 내가 살아난다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 살면 망하는데 선교를 하면 산다고, 전도를 하면 산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말 벨벨 꼬아갖고 자기만 아는 신조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잔소리고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부탁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설교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말하는 거를 저도 좀 부담이 되지만 해요, 늘. 근데 제가 들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절대 지루하게 듣지 않아요.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라고 다시 뒤집어 주시는 거 있죠.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내가 안 그러니까 남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 있잖아, 샀어? 샀어 이러고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뭐 샀다는 거야? 응? 뭐 쌌다는 건가 샀다는 건가.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만 말하면 뭐가 되느냐, 고립이 됩니다. 둘만 통해요. 둘만 웃어요. 막 이러면은요, 옆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끼리끼리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시오. 복음화 되시는. 정리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근본 문제, 이 어디서 다 해결되느냐?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뿌리 내리고 나를 찾고 내가 속한 이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언약 때문에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뭐예요? 이런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현장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